여러분,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키르키즈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이제 왔습니다.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키르키즈가 중앙아시아잖아요. 거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 볼 때마다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경계를 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은 그 집주인이 일주일 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참 그런 선교 현지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저희 큰아이 친구는 이탈리아 쪽으로 이 어학연수인가 교환학생인가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그런 차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지금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죠. 한 일주일 상관에 너무도 많이 급변하고 또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전 나라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나, 참 그런 고민들이 많고, 또 한 주간 동안 저도 하나님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 강남보건소 소장이신 여자분이 대구에 지금 의료진들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원해서 이제 가는 그 기사가 이제 났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걸 자기가 자원할 때에 다들 이제 주변에서 말리고 죽으러 가냐고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메르스를 겪었기 때문에 대구 뉴스를 보고 남일 같지 않았다. 내려갈까 고민하던 찰나에 대구시 의사회장의 호소문을 읽고 결심하게 됐다. 내가 대구에서 학교를 나오게 되었고 누구보다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자문했다는 거죠. 또 간호학과를 졸업한 새내기 간호원도 사도 지원을 했더군요. 부모님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가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배운 대로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의사분은 없던 사명도 생겨납니다. 제가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위기의 때, 고통의 때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까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살리는 그런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다른 이에게 마음을 두고 다른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근데 우리는 정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게 없으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안위 이런 데 마음을 두고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고, 좀 더 나은 사람은 힘내십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또 힘내자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지, 기도.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굉장히 큰 강력한 무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해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거기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전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불안감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예방하고 또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늘 살리는 마음, 살리는 데 마음을 두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는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때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때 일어나야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다른 걸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시점은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막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절실한 그런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불안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때를 보면 알죠.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이 죽을 상황에서도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게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 그러면 우리는 안 걸린단 말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너무 언론이나 정부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마시고 이게 하루 종일 근데 노출됐으면 참 불안과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 버려요. 이런 때 미디어도 우리 정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필요한 정보만 아시고 미디어 검색도 좀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게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라면 성경을 찾아야죠. 성경에서 여러분 지금의 이런 사태와 비슷한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건들, 그런 성경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걸 붙들고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고 통과해내고 일어서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은 때에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때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당신이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의 죄처럼 짊어지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만, 그리고 이 민족의 교만, 우리가 그걸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이 고난의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회개를 싫어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말하면 굉장히 이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이런 회개를 너무 도덕주의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막 뭔가를 잘못했다고 그걸 들으면, 회개의 말을 들으면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듣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회개가 이제 뭘까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게 후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게 이제 후회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후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만 회개를 안 하잖아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큰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는 그래도 주께로 돌아가잖아요.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것, 우리 옳지 못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섬기지 못한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 못난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부정하다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을 넘어서 더 거룩한 성결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못난 것들이 있다면 이걸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를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이게 회개에서 일어나는 거죠. 회개의 강력한 힘은 회개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다시 새롭게. 우리가 이전에는 참 죄도 많고 못난 모습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일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나와 예배할 때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어디서 이런 우리가 그런 새로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그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그 회개가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또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는 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민족을 살리고자 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고자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때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릴까, 그게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소홀히 할 일이 아니죠. 그 부분을 애쓰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거기에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나니. 우리 안에는 주를 위한다는 것은 늘 사람을 위하는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것인데,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기가 사는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할까, 그게 마음을 쏟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땅에는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심판 중에서도 롯이 살아나는 겁니다. 롯이 산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고난의 때는 여러분, 중보기도 해야 된다. 다른 일을 살리고자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때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냐? 그 기도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 마음이 굉장히 믿는 사람 마음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아는 거죠.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죠. 사순절 지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여러분, 2014년 기억나시죠? 2014년.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가.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던 날. 나라 전체가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걸 잡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전체를 잡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한국교회가 이 일에 달려들어서는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로 이 민족의 고난을 돌파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자꾸 일어서려고 해야 되는 거죠. 믿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막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료진인들, 의사나 간호사들, 우리가 그와 같은 전문 지식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뛰어들어서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잖아요.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그와 같은 의료진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뛰어들어서는 이 민족을 붙들고 막 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때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전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으로, 참 우리의 고난의 때를 겪어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때가 되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일상에서 정말 기중히 여기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고난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게 그렇게 귀중한 것이었군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귀한 것이었군요. 이걸 이런 상황에서 드리지도 못하는, 아마 앞으로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가는데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귀한 거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우리가 아침에 또 출근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또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참 일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게 참 귀한 거다. 위기 상황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와 같은 고난의 이때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한국교회도 더 많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이 힘을 내시고 힘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많이 중보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막 중보하고 이런 때는 여러분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중보하는 영적인 의료진과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